좌우합되는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에게 원력으로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기도문 찬송과 참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오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사함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 설 명절을 우리에게 맞게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 특별한 은혜의 해인 것을 알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름과 허기짐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사정과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전미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임마누엘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시간 하나님을 경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며 교만한 생각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조성하여 주신 주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길 주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광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에게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로 이동합니다. 다리 명절을 잘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놀라운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와 나파의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중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6면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한 가지의 병을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서로를 재고,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서로를 비교하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권위가 있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나는지를 그들이 서로 따지면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남을 나와 비교하고 내 상황을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고 내 생김새를 남과 비교하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내 규모를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철학자가 한 명인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적하는 굉장한 말을 하나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래 말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는 것에서 온다기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얼마나 소유했는가, 여기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듣고 아멘하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좋고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행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저 여자보다 더 예쁘고 우리 아이들이 저 집 애보다 얼마나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얼마나 더 큰가, 그게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입니까? 저는 노맨입니다. 노맨. 여러분이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요, 인간의 어떤 죄악된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요 너무 정확하게 짚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고 따지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가졌는지 내가 덜 가졌는지를 가지고 사람은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내가 좋은 인생을 사는가 어줍지 않은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사는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던 결핍이요 우리 인생을 꽉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결핍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고 내 처지를 남과 비교해가지고 뭐 하느냐, 없던 결핍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던 감사가 천리말리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무대. 내 무대. 제가요 설교 제목을 정할 때요 설교 제목만 듣고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알게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그래 할 때는 여러분 얼굴이 시시해지, 이게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가, 제가 아리아리하게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듣게 정하는. 내 무대 뭔 말입니까? 내 무대. 남의 무대가 아니고 내 무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남과 비교된 결과로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 은혜로 알고 내 복으로 알고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서 식구들과도 만나고 가족들이 모이고 왁자지껄 모여가지고 막 밥도 먹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조카들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얘기하면 좋은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뭔가를 자랑해요. 아이 내가 우리 애기가 이번에 저 어디를 들어갔는데 연봉이 얼마라고. 그럼요 자기 아들 취업 못하고 있는 이 내는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한 20년 전에 어디 저 시골에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몇 배로 뛰었대. 이래 얘기하면요 사람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없던 결핍이요.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없던 결핍이 내 하늘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잘 살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으면서 가족들과 만나가지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 속상해 오는 거예요. 남편이 괜히 꼴보기 싫고 평생 일해도 월급 다 갖다 주고 진짜 개미같이 일한 남편이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삼촌은 보니까 막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 이사 갔다 그러고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 뭐가 시작됐느냐?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기술의 발달로 온 세계가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요 많은 소식들을 접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때나 SNS를 이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언제 찍느냐? 좋은 일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찍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식당에 가면 수저를 못 들게 해요. 아빠 기다려 잠깐 그래가지고 막 찍더라고. 찍어가지고 자기 뭐 인스타에 올리고 해서 사람들이요 이래 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원튼 원하지 않던 남의 성공, 남의 기쁨, 남들의 화려한 순간들 우리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뭐 하느냐? 남들의 그 화려한 날들과 나의 소박한 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SNS에다가요 뭐라느냐 막 의리의리하게 차려놓는 식탁을 이래 올려놓고 내가 이 김치에 밥 먹으려다가 참, 나는 이 뭐하는 짓인가 이래 생각하면 사람이요 여러분 김에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막 한 밥 김에 싸가지고 이래 장 올려서 먹으면 그것보다 맛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겨울에는 김장김치 하나 넣어다가 거기다 하나 넣어서 먹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시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어디 가가지고 막 중국집에 가서 무슨 한식당에 가서 무슨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 한 휴양지 마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요 그 휴양지나 관광지에 사는 아이들의 이 어떤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지켜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쓰는구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구나. 걔들이 보는 사람은 다 휴양지에 와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1년에 한 번 휴가 받아가지고 한 번 놀러 가는 건데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상대적인 결핍을 가지고 애들이요 불평 불만을 갖고 산다는,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닌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특별한 하루를요 자기 일상과 비교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내 무대. 여러분 비교하는 이러한 습성, 비교하는 어떤 이러한 이 어리석음은요 내 자신을 내 무대가 아닌 남의 무대 위에 올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무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의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니 대사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뻘쭘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남의 무대 위에서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서가 그렇고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특별하게 어떤 많은 것들의 하나, 어떤 복제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우리를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함을 가지고, 그에게만 주시는 빛을 가지고, 그에게만 주는 향기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못생겼어. 거울을 보고요, 나 못생겼어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부모는 다 부모인데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찢어져요. 부모도 마음이 아픈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는가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화려한 얼굴들, 비슷비슷한 모습들, 어떤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요 뭐라 그러냐? 나 못생겼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이쁘다 그랬더니 아니야 못생겼어. 여러분 저는 여자 아이돌들의 얼굴을 잘 구별 못합니다. 아는 애들 몇 명 있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죄송한데 저는 여자애들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노래하는 거는요 제가 TV에서 안 봐요. 그냥 넘겨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K-팝을 이렇게 비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요 이유가 뭐냐, 다 쌍꺼풀 져가지고 눈이 땡그랗게 큰 거예요. 얼마나 더 코는 다 어떡하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코를 얼마나, 여러분 옆에 사람 코 봐봐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리 앉아있지만 똑같은 모양의 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강남에 어디 성형외과 딱 갔다 오면 코가 똑같이 생기게 다 바뀌어버려요. 의사 선생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놨는데 의사 선생님은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 출신들은 생긴 게 다 같아요. 이러면 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화내시는데 전부 앵두 같은 입술 막 뽕 나온 뭐 시원한 이마.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다 똑같은 거,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기니까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이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얼굴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연예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 정우성 씨 얼굴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무슨 김혜수 씨 얼굴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잘나지 못한 얼굴인데 일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얼굴로, 하나님 주신 이 모양으로 그냥 그래 살래. 기쁨으로 살래.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오셀로 오델로라고 하는 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오델로는 여러분 이태리에 여행을 가면 베네치아라고 하는 베니스라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베니스라고 하는 이 고대 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힘 있는 나라. 왜냐하면 지중해가 큰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한가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중해의 모든 무역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쌓아가지고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가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 나라였었는데 이 베네치아의 용맹한 장수가 오델로입니다. 그는 여러분 전쟁에서 그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네요. 수많은 전쟁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이 리더십이 있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니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장군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다. 나는 이민을 온 외국인이다. 나는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다. 나는 저 귀족들의 사이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인품도 어떤 고귀함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존경받는 위대한 전장의 장군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비극의 주인공 오델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자기의 부관 카시오라고 하는 젊은 백인 부관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 부관을 보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귀족적으로 생기고 용모가 빼어나고 젊고 예의가 바르고 젠틀하고 아주 그냥 생김새 말에 귀족적인 분위기가 뚝뚝 흐르는 거예요. 야, 저 젊은 친구가 참 멋있다.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 자기 아래에 있는 부관에게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오델로가요, 자신도 모르게요, 자기와 그 부관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교하나? 나는 거친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나는 이렇게 촌스러운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귀족적인가? 나는 말이 이렇게 투박한데 저 아이는 말이 왜 저렇게 세련됐는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자기 속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하기에 이르렀느냐? 자기 아름다운 아내 데스데모나가요, 나보다는 이 카시아에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델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내 아내가, 내 아름다운 아내가 나보다는 카시오에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요, 그 비교가요, 의심이 의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의심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로 바뀌고, 그 질투가 어떻게 됐느냐? 광기가 돼가지고 오델로를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델로가 끝내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어리석은 열등감과 비교에서 오는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인 걸 깨닫고요, 자기도 자기를 찔러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요, 그 안에서 시작된 작은 비교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14세기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비극 소설을 가지고 인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비교하고 싶은 생각, 비교적인 행복, 상대적인 행복,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류에 대한 경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내 빛은요, 남의 빛보다 더 밝고 남의 빛보다 더 큰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빛,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롱한 빛,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이 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 뭐가냐? 나에 대한 기쁨,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 감사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더 영적인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지적인지, 누구에게 권위가 더 있는지 자꾸 비교하면서 막 분쟁하고 싸운 거예요. 어느 파가 더 나은지, 어느 라인이 더 나은지,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재고 비교하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은사를요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경쟁의 대상,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자그마한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같은 무대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왜 남의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왜 남의 무대에 올라가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려는 거냐는 거예요. 남과 무엇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질을 떠나 남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조급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내 인생은 행복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래 고백한 거예요. 뭐냐? 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길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싸움을 잘 싸운 내 무대 위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운동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하여 싸우고 다른 박질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달려가 완주한 거예요. 완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의 기준 앞에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멋지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고 외롭지만 힘이 들지만 그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묵묵히 걸어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비교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우리 집이 남보다 더 낫고 내 상황이 남의 처지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둘도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인생, 둘도 없는 내 가정, 둘도 없는 우리 교회, 둘도 없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둘도 없는 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며 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담임 목사가 심각했습니다. 잘 사는 친척들, 잘 나가는 조카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자랑은 담임 목사님에게만, 담임 목사에게 자랑해요. 저는 교인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담임 목사는 교인이 잘 된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요 아무에게도 자랑하면 돼요. 부모에게는 해도 돼요. 어머니, 우리 애가 이번에 저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런 건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형제도 안 돼요. 제가 형제하고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좋은가,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하면 남을 불행하게, 그 형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대학 갔나 봐. 몰라, 그 땅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파트 얼마인지 나 몰라. 평생 살 건데 팔지도 않을 건데 값이 올라가면 뭔 의미가. 이래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가요 교회를 이렇게 짓고요, 제가요 자랑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찰에도 가보면 아직도 월세를 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한 달 한 달을 버티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요 자랑 비슷한 것도 안 해요. 부족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기도하겠다고 이리 해야지.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요 한없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 여러분 거울을 봐봐요. 전 세계 이렇게 생긴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불출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첫째 딸을 낳고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지 엄마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머리숱이 많게 한다고 애 머리를요 빡빡 한번 민 적이 있어요. 여자애를 여러분 빡빡 밀어놨으니 여러분 어땠겠어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한 20년 지나고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우연찮게 봤거든요.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때 30살짜리 아빠 생각이었지.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아이고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내 새끼가 제일 이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 보시고 내 무대에 나를 올려놨는데 자꾸 엉뚱한 말 하는 거. 나는 못생겼어.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을 왜 이래. 엉뚱한 무대에 올라가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무대에서 내려와 내 무대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식구들 만나서 속상해서 오면 돼요? 안 돼요? 남이 잘 된 거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는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그냥 아니라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대에 세우시고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비교를 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에서 불행으로, 내 인생을 은혜에서 저주로 만들어내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해 이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2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시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한 교회 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모자란 우리를 부족치 않게 하시며 목마른 우리에게 해가람을 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큰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만 가지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불평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천국 백성 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식지 않는 열정과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주신 복을 세어보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붉은 몸으로 이 땅에 왔사옵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고 기쁨을 담고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있어야 할 은혜를, 필요한 것을, 모자란 것을, 치료 회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조성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기쁨을 기뻐해 주고 아픔을 서로 아파해 주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원근 각처 흩어져 있는 성도들 무탈하게 잘 돌아 상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되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좌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잘 길러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안보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기쁘고 행복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18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면서 이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한 40일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연배가 있는 교회가 돼서 이 설을 맞는 주일에는 자녀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자녀들이 많이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설 명절 잘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대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는 놀라운의 교회가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종로를 이 서대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조금만 달리면 왼쪽에 있는 으리으리한 교회가요.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전하는데 그걸 보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요. 한 개도 안 이뻐요. 우리 교회가 더 이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오면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항상 지나쳐야 되거든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요. 남의 교인이시니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뭐 이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7년간 월세 살면서 아껴 쓰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막 내어놓기도 하고 얼마나 애써가지고 우리가 지어낸 교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비교하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 닦으면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요 일어나가지고 주일 지킬 수 있어요.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를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요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어떤 찬송을 부를까 제가 고민했는데요. 우리 최덕신 씨가 이 작곡한 나, 이 찬송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가장 유사한 찬송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젊은 친구들의 찬송인 것 아닙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 이 찬송 찬양하고 축도하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예배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기어이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있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내 무대 위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이 다른 박질을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얻겠다 다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놀라운 은혜 교회와 한국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지어오심을 사모하는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